오셔서 또 우리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도 매일 발걸음마다 실족지 않고 정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열을 받으신 종이 우리 주제절에 있는 히브리 1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내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범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브람이었었는데 큰 아버지였었는데 그를 열국의 아비로, 그래서 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모든 나라들의 아버지가 되게 그렇게 호칭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의 생명의 창조자이신 아버지이신 그것을 표상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도 그렇고 또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돌아가시지 않는 아버지, 늙지 않는 아버지, 생존하는 아버지.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47살에 사시고 잠드셨어요. 제가 이제 47살 될 때 나이가 47살 될 때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나도 우리 아버지 나이만큼 살았구나.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나이를 뛰어넘어서 이제 60을 넘어서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누가 형님? 우리 아버지는 47세, 저는 60 넘었으니까.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인간의 나이는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유효할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실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특권을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조금 힘들어도 아프더라도 고난을 참고 견디면 어느 세계 피조물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우리 하늘나라 우주의 수도인 이 금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아버지를 모시고 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우리가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간쯤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영접하는 권세를 주셨다. 어제 식당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키가 170 이상은 돼야 된다. 떨어질 사람 많이 있습니까? 예. 아유, 떨어질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남자여야 된다. 이거 다 떨어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건강해야 된다. 아픈 사람 아무도 안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치력이 밝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미모가 있어야 된다. 미모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뽑는 회사도 있습니까? 그래요.
스튜디오스라든지 또 어떤 모델 그런 데는 키가 최소한도 170, 남자는 180이 돼야 된다. 175 이상이 돼야 된다. 얼굴이 예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말 이 신체 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신체 구조라든지 키라든지 외모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야말로 뭐가 있으면은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하나님께 모두가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키 큰 게 좀 부러울 때가 있습니까? 예. 아들 많이 낳은 사람은 아들에게 전혀 부럽지 않아요. 아들 못 낳았으니까 아들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지. 아들 있는 집은 걱정이 태산. 또 키가 큰 사람은 키 큰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키 작은 사람이 괜히 키 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키 크다고 뭐 운동할 때나 그럴 때 좀 좋은데 기차 탈 때나 비행기 탈 때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다리 둘 데가 없어. 다리 둘 데. 우리 사람도 좀 약간 큰 편이지만 비행기 딱 타면은 비행기 좌석에 딱 앉아갖고 포근하게 딱 안겨 자는데 아이고 저는 옆 사람이 이렇게 팔을 내밀면 닿기도 하고 다리를 뻗을 때도 없고 얼마나 불편. 키 큰 게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키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또 머리 좋고 나쁜 거 상관하지 않고 눈 나쁜 거 상관하지 않고 머리 벗겨지고 상관하지 않고 대머리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나요? 대머리가 누구예요? 우리 선지자 성경 중에서 대표적인 대머리가 누구예요? 엘리사가 올라갈 때 대머리 올라가라 그렇게 조롱이 한 거 다 고명 몰려 죽었어. 그러니까 머리 벗겨진 사람을 함부로 욕하면 안 돼. 그리고 바울도 머리가 벗겨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믿음의 조건은 아버지의 조건은 아들이 되는 조건은 믿는 자이다. 두 번째 뭘 받는 자? 침례를 받아야 된다. 죄를 씻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께서 침례 받았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터치고 나와서 물 가운데 나와갖고 호적에 이름이 올리고 자녀가 된 것처럼 이 물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 속에서 우리가 침례받고 나올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뭐게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다. 화평케 하는 자. 네, 우리 팔복 중에서 여러 가지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싸움은 붙여야 돼,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요. 싸움은 말려야 돼요. 매매하는 것. 매매하는 것도 붙이고 싸움은 말려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좀 사이가 안 좋은 듯 하면은 없는 얘기도 끄면 내가 그때 말이야 너 뒤에서 이렇게 나쁘다고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고 이간질 시켜서 싸움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시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화목지 못하게 하는 것. 이번에 동해상에서 자꾸 이제 우리 광개토항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그 레이더를 사격용 레이더를 발사했다. 사격용 레이더를 발사한 것은 이제 그 포를 쏘려고 공격하려고 레이더를 조준해서 공격하기 바로 준비 단계였다. 이렇게 하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다 그랬더니 믿어줘야 되는데 지다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 쓰는 상투적인 전술이에요. 여태까지 한국을 침범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당리당략을 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데서 찔끔 시비 걸어갖고 맞대응하면은 그걸 빌미로 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독도도 와서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이 작은 문제를 자꾸 큰 문제를 유발시켜서
국제사회에 여론을 형성하게 하고 그래서 시비거리를 만들어갖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움을 유발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게 돼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잘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것, 이것은 누구와 화평케 하는 것인가? 화평.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지인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자기가 당신 자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불태워서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제사장과 죄인이 화목제물을 나눠서 먹었어요.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서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 중에서 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제주와 제사장이 죄인과 제사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했습니까? 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서로 화목하려고. 우리가 서로 사이가 말다툼하고 화목서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화해해? 술 한잔. 술이나 한잔하고 하세요. 그래갖고 미안하네 하고 당신도 한잔 나도 한잔 해갖고 술 마시다 보면 기분이 좋아갖고 다 털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 교인들이 문제야. 교인들은 술을 안 마시니까 이게 털어버릴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그렇다면 술집에 가서 같이 가자 그럴 수도.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화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여기 술은 같이 안 마시지만 이 목회입니다. 목회. 무슨 해? 그래서 목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 목회를 잘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목회 성공의 비결. 목회 성공의 비결은 목회를 잘해야 됩니다. 전봉장로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봉장로님은 목회 나가면 잘 성공 못한다. 가리는 게 너무 많아. 가서 간식도 안 하지. 사과 한 쪽도 입에 안 넣어. 꼭 물만 잡고. 또 생선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먹는 사람들이 어떤 때 그래. 이게 죄송합니다만 어떤 때는 이제 어떤 교회 부임하면은 목사님은 풀만 잡수신대. 그 교인들 중에 풀만 안 먹고 다른 것도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먹으러 가는데 이번에 목사님은 못 끼워드리겠어. 자기들끼리 먹으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핑계 끼네. 생선을 먹을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을 한번 다 먹는다. 비늘 있는 생선, 지느러미 있고 또 우리 되새김질하는 쪽발이 있고 생선 먹는다. 성경에 가르쳤던 대로. 근데 이제 제가 에덴병원에 와 보니까 그것이 우리 건강하고 장수하고 뉴스타트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못 되기 때문에 풀 주로 채식 위주로 식사하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커피도 마실 때가 있어요. 네, 어떨 때는 구두자 집에 갔더니 잡수시오 해놨는데 뭘 내놔? 커피를 내놔. 그럼 아주 따뜻하게 우리하고 의논도 없이 따뜻하게 해갖고 딱 타왔는데 뭐 아메리카노나 무슨 푸카치오나 하여튼 뭐 이상하게 이름도 붙여갖고 카푸치노. 생전 듣도 보다 그런 거라고 아주 정성껏 내놨는데 우리 커피 안 마십니다. 카페인이라서 안 마신다. 딱 거절하기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우리 홍영주 집사님 친정에 갔더니 그 오빠가 야, 커피 제조기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딱 우리가 같이 갔더니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안 마시시죠? 그래서 혼자 그래서 그 호프를 이렇게 갈아갖고 딱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빠하고 친해지려면 아직 교회를 잘 안 다니시니까 친해지려면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독약이 아닌 이상 그거 먹고 죽는 게 아닌 이상 뭐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마시면서 그랬더니 오빠가 그제서야 마음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요. 아니 다 어디 갔는 거예요. 그제서 뭘 열어? 마음을 열어. 그리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화목제물, 화목제는 이 죄인도 그 고기를 먹었다. 제사장과 함께 고기 먹으면서 화목하게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등지고 가슴을 등지고 이렇게 등지고 살면은 병에 걸립니다. 가족들이 또 부부 사이에 부자간에 특별히 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누구하고 제일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목사하고 안 친하면은 본인 손해예요.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 설교도 듣기 싫고 말하기도 싫고 상담하기도 싫고 대화 나누기 싫으면은 교회 가기도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목사하고 친하려고 뭘 달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화 나누고 또 누가 아픈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또 성경님 뭔데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가 기분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탕 하나 주고 어제 김영배 집사님이 병 갔다 오는데 사탕을 주셔갖고 얼마나 감사하게 잘 이렇게 준 사탕 하나도 주는 게 사랑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일 중요한 감사는 목사님 성경 읽다가 이게 궁금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정말 감사해요. 질문 잘하는 김수택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공부할 때마다 질문 안 할 때가 없어요. 성경 공부할 때 질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알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은 저도 그렇게 또 배우게 돼요. 목사님 여기 구도자가 있는데 와서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보다 더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서 목사님 와서 또 여기 환자가 있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노란 거 딱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이름 써내라는데 방문 원합니다. 기도 원합니다. 성경 공부 원합니다. 노란 거 잘 사용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목사 있을 때 목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활용하는 것은 복받은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바빠 우리 집에 올 시간도 없을 거야. 목사는 그 일을 하고 하라고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김성태 목사님 교인들한테 잘 교육시켰습니다. 우리 김갑중 장로님 아버님이시죠? 목사님 어디 계시죠 지금? 본지암교회 우리 김갑중 장로님 아들도 우리 같은 동역자 목사입니다. 김성태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명의 우리 자녀들도 목사로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요긴한 일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목사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건강한 믿음 생활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4번은 좀 4번은 좀 부담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가 아니고 뭐예요? 왼수예요. 왼수라고. 이게 원수를 그냥 왜 왼수라고 썼습니까? 왼수를 사랑합니다. 군대 가면 별 5개가 원수예요. 내가 다 원수.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왼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43절 7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랑해야 됩니다. 왼수가 누구예요? 우리 집안에도 왼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저 왼수 같은 아유 저 아들랑 딸랑 아유 말도 안 듣고 아유 저 내가 왜 낳는지 모르겠어. 임동수하면 아들 안 그래? 딸만 있나? 딸은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떨 때 왼수 같을 때 있어 없어요? 응? 많대. 아이고 많대. 내 몸을 낳는데도 내 말을 안 들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리고 빨리 시집 보내고 빨리 장가 보내고 빨리 독립시켜 버려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하랬어요? 왼수를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 자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뭐가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 것입니다. 그래서 왼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 왼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가은이는 왼수가 있나? 미안해서 이거 단번에 대답하네. 많아요 적어요? 많아. 이거 빨리 없애야 돼. 왼수가 많으면은 이거 왼수가 없을 때까지 하나님 못 갈지 몰라. 그 사람도 하늘나라 갈 사람이고 만약에 나도 하늘나라 갈 사람이면은 빨리 왼수 관계를 언제 해결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동안 해결해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내가 우리 김영경제를 예를 들어서 미워해. 마음도 안 봐. 하여튼 얼굴만 보면 꼴보기 싫어. 같이 대화 나누기 쉽지도 않아. 그리고 아주 저기서 멀리서 와서 피해가. 근데 이 사람도 하늘나라고 나도 하늘나라 가려고 교회 다니고 있어. 그럼 어떻게 화해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 화해해야 돼? 이 땅에 살 동안 화해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아마 만약 하늘나라 한다면 딱 옆집에 붙여놓던지 그래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영원히 어떻게 하늘나라 살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 왼수는 이 땅에 살 동안 뭐 해야 돼? 정리를 빨리 해야 돼. 내가 깨져야 돼 먼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먹을 걸 갖다 줘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딸이나 아들한테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죽은 다음에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너도 딸을 잃고 난 다음에 못해준 것만 생각해. 못해준 것만 생각해. 그래서 계속 입버릇이 미안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정말 우리 이웃에게 같이 경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족같이 생각하고 친구같이 생각하고 화해하는, 그래서 왼수를 할지라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 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뭐 드시며? 겉옷들. 속옷을 왜 갖고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남의 속옷을 왜 달라요? 근데 옛날에 속옷도 귀했던 거야. 그래서 속옷을 달라 하라면 겉옷도 주고. 그러니까 작은 걸 달라 그랬을 때 아이고 내가 돈이 급한데 빵도 사 먹게 10,000원만 줘. 10,000원만 줘 그러면 5,000원만 줘. 나 5,000원밖에 없어. 5,000원만 주지 말고 그 사람이 10,000원만 줘 그랬을 때 그래 거기 뭐 10,000원 갖고 뭐 되겠어? 20,000원 줄게 하고 20,000원 딱 줘요. 그런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속옷을 달라고 때 겉옷까지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거죠. 아멘.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몇 리까지 가고? 10리. 10리까지. 이게 2배로 더 주는 거예요. 그죠? 2배로.
속옷보다 겉옷값이 두세 배 더 비싸거든요. 그렇게 해야 누구의 아들이 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세뱃돈 달라. 농담으로 불러드리겠죠. 세뱃돈을 주긴 줘야 되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데 한번 오늘 실천해 볼까요, 우리가? 아멘. 우리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옆에 사람 붙들고 5천만 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여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요청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병원, 어떤 병원입니까? 자, 어떤 사람, 어떤 병원에 제가 갔어요. 정말 친절하다. 자, 여기 병원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원목실이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친절한 직원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 파란선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꼬부라져서 가면은 거기 원장실 옆에 원목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줘요. 친절하다고 소문 날까 안 날까요? 친절하다고 소문 안 나요. 그건 일상 누구나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 하는 거예요. 친절하다고 소문 나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원목실이 어디입니까? 하면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요 문 앞에 가서 여기가 원목실입니다. 그래야 뭐라 그래요? 친절하네. 그 사람이 기대했던 것보다 뭐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나요? 예.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에게 요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6과는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있으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잘 동원하셔서 성경책이 다 끼워놨다가 다음에 나머지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생각하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원하고 더러운 입술이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사오니 우리가 우리 품성도 마음 자세도 우리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 한민족도 사랑하셔서 교회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교회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 조건들이 정말 무리한 조건이 아니라 또 어떤 어려운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 신뢰받고 죄를 씻는 자에게, 또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화평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께 하셨사오니 그렇게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예수님을 닮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병든 몸과 상처받은 것, 내 몸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를 다 제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탈해 주시고 새 생명, 새 세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